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세김의 교회 금요기도회는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지요. 기도의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또 그들이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모습과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도의 사람들처럼 기도의 사람 되어지는, 기도의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요. 어떤 분은 기도했을 때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요. 또 기도할 때 우리 내면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 변화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것, 기도할 때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오늘 본문은 야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야곱 생애의 초기는 어떻습니까? 야곱의 생애에서 그 야곱은 자신의 생애에서 어떤 사건들을, 어떤 일들을 겪어왔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야곱의 그 마지막, 야곱의 노년의 순간에 야곱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변화되어져 갔던 그 야곱, 저는 오늘 그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함께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야곱은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을, 야곱의 생애에서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그동안 생활하고 있었던 부모님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 이유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노년이 가깝게 되자 이삭은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려고 하지요. 야곱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이삭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인해 이삭을 야곱에게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에서처럼 꾸미고, 그래서 이삭을 속이고 야곱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지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게 합니다. 나중에 이 일이 아버지에게 알려지고 형 에서에게 알려져서 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가 노년이 가까웠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한다면 나는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그래서 야곱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있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가는 도중에 야곱이 어느 날 길에서 잠을 자는 도중에 한 꿈을 꾸게 되지요. 그리고 그 꿈 속에서 하늘과 땅을 맞닿은 사각다리를 보게 되고 그곳에서 한 음성을 들리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들은 야곱은 하나님께 세 가지의 소원을 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공급해 주시고 또 내 고향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이 세 가지의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내가 내 생애의 삶의 내가 내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서원이 지켜졌을까요?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어떠세요? 그 서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야곱의 생애에서 크게 두 번째의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 야곱이 세겜 사람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과 함께 한동안의 시간을 보낸 이후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지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형 에서를 만납니다. 두 사람 사이의 묵은 감정이 풀어지게 되는데 이때 야곱은 웬일인지 고향으로 형을 따라가지도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요. 그런데 이렇게 갔던 세겜에서 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자신의 딸이 이 세겜 사람의 추장의 아들로부터 성적인 사건을 당하게 된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속임수를 써서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듭니다.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이 사실을 안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 세겜 사람들을 죽였느냐? 이 주변 사람들이 이 세겜 사람들이 죽었다는, 우리가 세겜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오면 어떡하냐? 라고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다그치지만 이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때 성경은 이 야곱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네가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베델이란 어디입니까?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곳. 야곱이 자신의 고향 땅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려고 한 그 중간에 어느 날 돌베개를 자고 잘 때 꿈에서 하늘과 땅의 사각다리가 이어지고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붙였던 그 지역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휩싸였던 그 야곱에게 네가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만나줬던 그 베델, 네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큰 위협과 두려움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큰 위협과 곤란한 때에 하나님을 만났지요. 그런데 두 번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 하는 것입니다. 형과 자신이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에서가 먼저 나올 것 같자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이죠. 이 에서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보다 내가 먼저 나가고 싶고 출생하고 싶고 또 형에 앞서 장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욕심 많은 야곱. 그래서 그는 파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탈취했고 또 자신의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으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그 라반을 속이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런 생애였습니다. 그가 이런 생애를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너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름은 그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은 더 이상 욕심쟁이, 욕망에 휩싸여 욕망에 둘러싸인 그런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명령하고 그렇게 변화의 순간과 때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네가 과거의 것을 버리고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노년의 때에 가장 큰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에 의하여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바로왕을 만났을 때 야곱은 이 애굽의 바로왕을 축복해 줍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자신의 12아들들을 한 명 한 명씩 다 축복해 주지요. 움켜쥐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움켜쥐고 그것들을 내놓을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또 베풀더라도 항상 계산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었던 바로 그 야곱이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자 이런 시간들을 겪고 나자 야곱이 베풀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가장 큰 복은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이전의 나의 모습, 때로는 욕심을 갖고 욕망을 갖고 정욕을 갖고 미워하고 이기심을 갖고
하고 있었던 그 모습에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담고 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내 마음이 바뀌고 변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욕심이고 욕망인 그 사람에게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이 기도가 응답되어도 그것은 내가 가지려고 하는 내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그 바람과 소망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이전처럼 욕심과 욕망과 미움과 시기와 그런 죄된 마음들로만 쌓여 있는 것입니까? 무엇인가 이루어진다, 응답받는다,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은 기도의 큰 축복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채 우리 바깥에서의 현상만 바뀌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게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이 되는 일들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변화되어 그 내 마음이 변화된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응답도 있고 문제 해결도 있어서 우리 안에 변화된 그 마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진정 가장 큰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이 밤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 안에 있는 기도 제목들, 개인과 가정과 남편과 아내, 자녀들, 또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의 만남의 복, 우리 하나님의 성적, 우리 자녀들의 성적, 우리 자녀들의 앞길, 우리 자녀들의 진로, 비전, 또 더 나아가 우리 가정의 생계, 우리가 하는 일들,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림과 함께 주님, 이 때에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도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변화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변화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변화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진정 그렇게 나의 내면과 나의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내 개인의 욕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는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이 밤에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내 이전에 내 안에 나로 쌓여있고 나로 갇힌 그 마음이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내가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흘려보내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복이 되지만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나의 내면이 나의 마음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계획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기도하며 주를 만남으로 주를 대면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쫓는 그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매일마다 똑같은 모습 가운데 그렇게 거하며 살기보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변화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며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말씀하심과 일하심을 보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